드디어 3번 만에 유치에 성공한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또한 겨울올림픽으로서는 또 처음 열리는 그런 대회여서 국내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불어 초반에는 올림픽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금메달 소식이 아직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북한의 이제 방남, 특별히 이제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와서 많은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봄말전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봄말전도라는 말은 원래 그 사자성어로서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것, 본래 정말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되고 안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봄말전도라고 하니까 본문 말씀을 전도하는 거다, 누가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봄말전도라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원래 올림픽의 출발은 성경적인 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적 전통이죠. 특별히 이제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은 그 그리스의 여러 그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피하고 스포츠 제전을 벌였던 것이 시초가 돼서 근대 올림픽이 다시 열렸고, 이제 겨울 올림픽도 생기고 해서 여태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또 국가나 정치나 종교를 떠나서 오직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이었고, 한참 동안은 프로들이 이 올림픽에 들어오지 못하는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고집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프로와 아마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평창올림픽이 잘 무사히 이루어지고 또 끝난 다음에 패럴림픽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올림픽을 계기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쯤, 즉 주현절, 현현절과 사순절 기간의 사이에, 즉 주현절 맨 마지막이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이 광채가 나는, 얼굴이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에서 변모하셨다 해서 산상변모주일로 지키고, 이제 주현절,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것이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이 있었죠. 이번 새로운 교회력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 산상변모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거는 전 단계에서, 즉 2장 3장에 보면은 어떤 전제가 나오냐면, 만물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너희의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전제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통치라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북한의 그런 독재자들이나 세상 왕이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한다는 차원의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교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칼빈은 세상과 거룩한 성과 속이 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다 이렇게 본 거고, 루터는 성과 속이 두 개다,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일을, 세속은 세속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하나가 딱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칼빈이 좀 더 칼빈의 주장이 좀 더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죠. 성과 속을 기본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 4장에 들어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질그릇을 가진 이제 보석함이에요. 원래 보석함은 질그릇에 두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건 보통 그냥 매일 먹는 밥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화를, 보석을, 반지를 그런 데다 잘 두갔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질그릇에 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흙으로 빚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화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값이 비싸서 그것이 비싼 게 아니고 그 질그릇에 놓여져 있는 보물 때문에 그것이 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귀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코스모스라는 과학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간의 몸을 탄소로, 원소별로 구분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돈으로 뭐 그닥 많이 안 나왔어요. 뭐 3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을 원소로 구분해서 이건 탄소고 이건 산소고, 그래서 결국 같은 값으로 환원을 해갖고 가장 가까운 물건으로 비유하면요, 인간의 몸값은 3만 몇천 원짜리 원소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3만 몇천 원짜리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의 육신의 구성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영혼은 값을 치를 수가 없고 인간의 생명은 값을 셈할 수 없는 존재예요. 게다가 성령님,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값은 감히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값을 치를 수가 없죠. 사실은 가장 세속적이면서도 가장 그것을 잘 지키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 국민은요, 한 사람이 북한과 같이 그런 불량국가에 납치되거나 이렇게 포로가 되면요, 그 한 사람을 꼭 데려오도록 끝까지 대통령서부터 정부가 노력을 하고요. 죽어서도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국내로 데려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미국이 가장 잘하죠. 그 정신을 살려서. 왜? 한 영혼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것이다. 이 본문 말씀 전에도 말했고, 사람도 만물도 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질그릇 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다른 지도자들을 모두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가치는 뭐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이건 얼마나 위대한 어쩌고건 간에 관계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두가 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옳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효용 가치가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가치가 그 질그릇에 놓여있는 보화로 인하여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포장지나 그 포장하고 있는 겉에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쁘다고 해서 내용물과 바꾸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허세 빠진 사람들은 명품 가방도 중요하지만 명품 가방에서 주는 이 종이백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들고 다니고 과시하고 뭐 그것도 또 따로 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 포장지나 종이백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비싸거나 가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역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충성해야 될 자고, 그러므로 충성해야 일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사역자들이. 그러면서 성도들은 교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 다음에 환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이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서도요 굉장히 이방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강하다는 건 경제력이 강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그 문화들이 많이 유입을 해요. 그러니까 발전을 했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영적 세계가 뭐 무뎌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내공 있는 영적 세계가 있어도 그것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나라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국력이 뒷받침되면 그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교만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니까 무슨 파, 뭐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막 나뉘고요. 아볼로파 막 나뉘고요. 그리고 이방적인 그런 이방 종교들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막 들어와서 막 교회의 그 영적인 질서들을, 그다음에 성경적인 진리들을 막 이제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들은 외부 사람들과 세계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외래 문화와 접촉하는 그러한 문화가의 유입처이기도 하니까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나쁜 것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보면 교만한 교회였고 영적으로 무질서한 교회였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점들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복음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창립과 또 저를 위해서 아주 앞장섰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직접 그 교회를 담임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례하는 복음 전도자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뭐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아꼈으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불을 보내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행사, 그다음 자신이 각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들을 보내니 교만하지 말고 이 성도들을 그렇게 하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신이 친히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있어요. 뭐 별것 아닌 거를 어떻게 고치려다 보니까 더 큰 돈이 들어서 사실상 수리비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나을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작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 별로 사소한 것들이 부각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포츠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해서 스포츠를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참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스포츠가 전부인 건 아니에요.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잘하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고 우리도 기뻐하고, 야, 우리나라도 이만큼 국력이 더 좋아졌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랬으면 좋겠고 바랄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마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베를린 올림픽을 유치하고 백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종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게르만 족속들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모든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그릇되고 잘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거죠. 인종에 관계없이, 종교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승리자에게 축하를 하고 패배자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스포츠여야만 하고, 또 그것이 가장 그런 정신세계가 구현된 것이 올림픽 경기여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 스포츠나 올림픽에 대해서 저기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 비슷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 그것을 위해서 누가 순교할 것인가, 누가 선교를 나갈 것인가, 뭘 이걸 갖고 의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때로는 토론이, 또 때로는 투쟁이, 그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건전하고 건설적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교회, 하는 가족, 하는 회사, 하는 나라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맨날 싸우는 나라가, 맨날 그런 것을 싸우는 교회,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는 가정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걸 가지고 의논을 하고 하는 그런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겠죠. 근데 쓸데없는데 자꾸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가는 거, 자신도 모르게. 내 재산이 수백억, 수조 원 있는 재벌이어도 어느 날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여러분 50년, 10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삼성이 우리나라 제일 기업이 아니었으니까 100년 후에도 그러리란 보장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애플 이런 회사들이 100년 뒤에도 그럴까요? 알 수 없어요. 단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IBM이 제일 큰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게임이 안 될 만큼 페이스북이니 애플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면서 점점 발전하지 못했고 또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면서 적응해 나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한 가문, 우리가 속한 회사, 학교, 교회, 세상, 국가, 나라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 전 지구촌으로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예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봤느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 네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너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라고 긍정할 수 있느냐? 시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불안한 구석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또 정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를 향하여 내가 헌신하고 복음 전도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고 정말 보내지는 못하는 만큼 기도를 하고 뭐 하는 뭐 여러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뭔가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성령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지 않고 성령님과는 유리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은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변모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산상변모를 통하고 정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기도하시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수련을 닦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이 광채가 빛났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우리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 2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뭐 이름은 예담교회 뭐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닮지는 않아요. 왜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닮지를 않아요. 왜 못 닮아갈까요? 영광은 같이 하고 싶으되 고난을 같이 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본말 전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물의 순서나 위치, 이치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그렇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일꾼, 원래 이 말은 휘페레타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휘페레타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을 보면요. 배너 같은 데 보면요. 노예들이 배에 들어가서 배 지하 몇 층 뭐 1층, 2층, 3층 따지면 한 1층, 2층쯤 가갖고 막 노를 저어요. 노예들이. 그죠? 그러면서 막 하나, 둘 이러면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이렇게 묶여갖고 쉴 수도 없고 쉬면 막 채찍질을 맞죠. 바로 그는 휘페레타스라는 말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 뭐 이런 말로 하다가 결국 그렇게 변했어요. 왜 헬라어에서 굳이 헬라어를 너무 잘 하고 있는 모국어로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왜 휘페레타스라고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복음의 종이다.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맡은 일을 다하는 데서 예증되고 실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실현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에 의해서 그것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여 다른 사람, 특히 복음사역자들을 판단치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하며 교회에 사명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진실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의미가 있게 되고 본말 전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 제대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본말 전도되지 않고 제 사명, 제 가치, 제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였던 여러 가지 교만하고 영적으로 그릇된 세계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정말 다 잘 믿을 수 있고 더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어려웠던 이 나라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능력에 비해서 오히려 교회의 가치와 능력과 일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규모나 사이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존재 안에 있는 그 보배의 가치가 헝클어지고 훼손되고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 질그릇의 그 값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가 발현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